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날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확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오늘 잠언 19장 말씀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가난하여도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성실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이 가난에 반대되는 개념, 곧 부자와 대조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다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유리한 대로 확대하고 축소시키고 거짓말을 일삼는 바로 그와 같은 부자 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부자가 부를 차지하는 방법은 부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숫자가 일단 많이 있어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눈치 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으니 온갖 악행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며 살았는가와 같은 나름의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별개로 우리는 종종 가진 재산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가진 재산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길 때가 많지요. 성공했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낸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연결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다면 의사가 되는 데는 성공했다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또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되는 것, 또 무엇을 가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가진 것으로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온갖 악하고 교활한 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부자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부자가 되어서 가난하게 되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깁시다.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우리가 1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지혜와 지식으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의 욕망과 탐욕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이유는 공동체 전체가 동의한 정확한 법체계와 그 법의 준수를 감시하는 권력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러한 법체계와 정확한 법의 준수를 감시하는 강력한 권력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사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법을 만들었습니까?
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기술은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을 해치는 기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밖에 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쾌락은 자기 파멸의 길로 우리를 내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기술과 자유 같은 것에는 감시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통제되지 않는 부자의 욕망,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익을 위해서 법을 무시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내가 누릴 자유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귀한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유함과 진정한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죄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가끔 갈등을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1, 2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빨리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미련한 생각 때문에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굽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기게 되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 듣고 주인에게 받은 것과 자신이 수고하여 벌어놓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지요. 그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자기 생각대로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받고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된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주인의 집 밖에 어두운 데로 쫓겨난 종의 반응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온갖 후회와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삶이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가난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약속하신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가난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부유하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더욱 귀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귀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세계 열방을 섬기며 복이 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실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시고 잘 극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